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올해 들어서 해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독도 헬기 추락 사고 이후에도 제주 먼바다에서 지난 19일에 배가 화재가 발생해서 14명 중에 선원 12명 중에 승선원 12명 중에 한 사람이 숨지고 11명이 현재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이어서 25일 날 며칠 전인데 전복사고로 14명 중에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창진호 침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산에서도 김 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돼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금도 제주도 먼바다에 계속해서 여러 해경이라든가 아니면 군함이라든지 일반 어선들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지금도 그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중에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헬기 추락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사고 현장에 사람들이 투입이 될 때 수많은 재정들이 소요가 되죠. 거기 여러분 군함이 투입되고 인력이 투입되고 이런 것에 몇 사람이 물에 빠져서 실종했지만은 거기에 투입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정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사람도 그것이 왜 계속해야 되는지 경제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실종자를 찾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배들을 동원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동일한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의 목숨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사람을 찾아야 되고 건져야 되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 공감대인 것입니다. 11월 27일 날 엊그저께 금요일 날
지난 4월 17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새벽에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의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창원지법 형사 4부 심리로 열렸고요. 거기는 국민 참여 재판이어 가지고 국민 참여 재판이라서 시민 배심원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시민 배심원들의 판결이 9명이 거기 배심원으로 참석했는데 8명이 사형을, 그리고 한 사람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판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판사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놨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형이 선고가 됐는데, 이 이유는 그 또한 사람의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형 선고나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수색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사람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지원 시인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일지라도 목숨과 바꿀 사랑을 배운 사람은 노래가 내밀던 손수건 한 장에 온기를 잊지 못하리.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도 거기서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지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리.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갈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누가 뭐래도 믿고 기다려주며 마지막까지 남아 다순 화음으로 어울리는 사람을 찾으리. 무수한 가락이 흐르며 만든 노래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뜻을, 문학동네 2009년에 시집 내 꿈의 방향을 묻는다, 이런 내용의 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요게 그 유행가 가사로 노래로 많이 들려졌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구속되거나 이런 현장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현장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사람이 소중함을 노래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제목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상징하는 것이 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노래한 시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대표하는 것이 꽃인데, 그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 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이 천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마지막 실종자 한 사람까지 어떤 희생을 치러서 어떤 물량을 쏟아붓더라도 건져야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해치는 사람을 그렇게 둘 수는 없다라고 우리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말 깊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세상을 들여다본다면 사람이 천해지고 쌀값만큼이나 사람의 값어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값이 너무 천해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이 사람을 여러분 멀리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기를 거절합니다. 아까 정지원의 시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오글오글 곁을 함께 따뜻한 곁을 서로에게 따뜻함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천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멀리하며 사람을 한없이 무시하는 세상이 되었지만은, 그래서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세상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인 것인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영들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꽃이나 짐승이나 수많은 이름 모를 수만 종의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것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최고의 가치이며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세상이 홍수로 다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이 죽고 다시 새로운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때 처음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처음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보면 똑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 들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에게 주신 처음 말씀은 어떤 거냐면 사람을 낳고 자식을 길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중요할까요? 왜 사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 세상에 미국, 영국, 대한민국 이런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상과 만물들이 하나님의 동산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동산 같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의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출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관습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그냥 남녀 간의 감정이 생겼으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 아니면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 사람이 나이 들면 결혼해야 되는 거야, 이런 문화적인 전통에 의해서 여러분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결혼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이 맞아 결혼하고 부모 형제들로부터 다 결혼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문화로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요즘 세상에는 결혼하지도 않으니까 꼭 결혼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결혼이라는 것을 문화적인 그런 유산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감정이 서로 통할 때 함께 만나서 결혼해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크게 잘못 생각한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사회문화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지금 미혼 결혼하지 않는 여자의 55%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이 55%예요. 남자는 그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 반은 자기는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반이라는, 55%의 사람이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어머니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들도 다 뭐라고 해요? 너는 시집가지 마, 너는 결혼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결혼해서 고생하니? 네가 돈 벌어서 네가 당당하게 살지. 여러분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나셨나요? 물론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자식을 기르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집가지 말라고 하는, 자식 낳지 말라고 하는 말의 이해는 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너무 위험한 사상이라는,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새로운 세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세계로 여러분 들어왔잖아요. 멸망할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이 새로운 땅에 발을 디뎠잖아요. 예수님에게, 교회에 발을 디뎠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처음 명령이 다시 그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회복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결혼하고 뭐 해야 된다는가요? 출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죠. 지금 아이 낳기가 너무 힘듭니다. 말을 막 합니다. 아이 하나 기르는데 뭐 3억이 드네, 아이를 기를 수도 없네, 다 직장 다녀야 되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동정녀 마리아의 심정을 가져야 돼. 동정녀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불륜을, 그 마리아는 정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혼은 결혼해서 혼인신고가 되어 법적으로 부부가 된 사람인데 그 둘이 실질적으로 합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혼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게 약혼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혼은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이미 부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합치기 위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을 정혼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정식 법적인 부부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해서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자기가 불륜 아니고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명에 의하면 어떤 건가요? 그렇게 성경에 의하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아이를 갖거나 그러면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했다는 거죠.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너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메시아를 출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계집종이오니 제가 주님의 사람이니 주님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 아이를 갖고 뭘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것입니까? 내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것이 마리아의 결단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마리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산이 강력한 문화의 영향으로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 결혼도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달 지금 보고가 그 통계가 어떤 거냐면 여자가 평생 아이를 낳는 명수가 0.88명인데 압도적 세계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세계 1위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5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세상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 열정에 있어서 세계 어떤 교회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교회인데 그게 한국 교회인데, 그리고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인데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교인들의 생각이 어떤 건가요? 결혼을 문화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걸로 생각하고 결혼을 경제 논리에 따라서만 생각해서 내게 유익한가, 내가 살아가는데 별 일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견줘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반응한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할까요? 자식 기르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저도 자식을 기르지만 자식을 기른다는 것은 돈만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팍팍하고 삶도 고단한 거예요. 눈물로 기르는 것이 자식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뿌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을 누가 타락한 건가요? 사람이 타락해서 그 죄에 전념을 온 세상에 식물이고 동물이고 다 그 죄에 전념됐기 때문에 타락의 심각한 걸로 보면 인간이 제일 부패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제일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화초를 보면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화초를 키우면 우리가 기쁨을 얻어요. 그러나 사람을 만나고 자식을 키우고 결혼을 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짐승을 키우면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반려동물도 많잖아요. 위로를 받습니다. 달려와서 꼬리치고 막 자기를 좋아해 줍니다. 그러나 자식을 키워보십시오. 애부터 울고 난리치고 그러다가 여러분 뭐 미운 7살 사춘기 문 탕탕 닫고 들어가. 지가 뭐 우리한테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막 짜증을 부리고 막. 여러분 반려동이 짜증 부리면서 날마다 사춘기처럼 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안 기를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타락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사는 것, 특별히 사람을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인간이 못할 일이 사람 낳고 사람 기르는 겁니다. 자식 낳고 자식 기르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낳는 겁니다.
낳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 요즘에는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자기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을 더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애는 굶기면서 반려동물은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해가 돼요. 이 얘는 빽빽 울고 이렇게 사람만 귀찮게 하는데,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들과 함께 식물과 동물을 키우는 것은 정서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사람 대신 식물과 동물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남녀인데 우리가 애 낳지 말고 반려동물이나 하나 기르자.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칼을 겨누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목에다가 칼을 겨두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믿기는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뜻을 강요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든 목사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첫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고,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든, 원래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 속으로 들어오니까 자연을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초도 아파트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우리가 반려동물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신혼부부들도 여기 우리 신혼부부도 오셨고 여기 젊은 부부도 있고 있는데, 여보 우리는 애 낳지 말고 애 대신 화초나 키우자. 당신은 하나님의 목에다가 칼을 겨눈 겁니다. 여보 우리 애 대신 그 야옹이나 아니면 뭐 입양해서 하나 키우고 그것으로 만족하자. 아이 키우는데 다 고생해야 되고 친정어머니 허리 나가고 시어머니 뭐 다 속상하고 다 이러니까 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막이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불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안경을 벗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걸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셨잖아요. 뭐 결혼이 십자가는 아닙니다만은, 골고다는 아닙니다만은, 아이 출산이 골고다는 아닌데 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은 신앙의 기본인 필수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출산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없으면 불가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튈 겁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싶은 말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안타까운 세대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 역사입니다. 하나는 아예 사람이 땅에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씨를 그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태어나지 못하게 할 뿐더러, 두 번째는 태어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무서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마귀의 전략이 먹히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왜 아이를 안 낳으신가요?
여러분은 왜 결혼을 안 하시나요? 여러분은 왜 아이를 하나만 낳으십니까? 우리 여기 젊은 청년 여러분 결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결혼할 생각이 왜 없으신가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서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문화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의 출발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의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노아의 시대가 끝나고, 그러면 노아의 시대가 끝났는데 자식을 낳아서 온 땅에 퍼지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들판으로, 13장에 보면 들판으로 나가십니다. 들판으로 나가가지고 중동 지역의 하늘에 쫙 깔려 사막에서 별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대요. 중동에 깔려있는 그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동일한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후손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으로 인하여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여러분 다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낳으면 그냥 사람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을 낳으면 죄인을 낳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다 죄인입니다. 사망의 영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되고 아이들을 복음으로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완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보다도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이 누구에게 절대적이냐면 어머니에게 절대적이에요. 엊그저께 우리 그 교단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그 통계 자료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신앙에 가장 누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걸 우리 교단 설문조사했는데 66%가 어머니에 의해서 신앙이 결판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옆 사람, 선생님 이런 다 10% 미만입니다. 어머니가 압도적으로 70% 가까운. 그래서 어머니와 교회가 협력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이렇게 통계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출산하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건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이를 출산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일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복되지 않으면 피조물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학대와 파괴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웃긴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집에서 식물을 길러요. 나무를 길러요.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줍니다. 인간이 산을 하루에도 수십 개씩 다 나무를 썰어 다 불을 지르고 다 없앱니다. 인간이 웃기는 식물을 기르면서 엄청난 살림을 파괴하는 게 인간입니다. 물고기 길러요. 어항에다 물고기를 기르고 그렇게 물고기를 기르면서 그게 정말 그렇게 기르잖아요. 밥 주면서 그러면서 저인망이라고 촘촘한 그물로 이 바닥 밑바닥까지 아주 싹싹 긁어서 새끼까지 싹 죽여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인간이 어떻습니까? 수 없는 소를 도축하고 돼지를 죽이고 수 없는 짐승들을 죽여가면서 살아요. 인간은 이중적인 겁니다. 정말 모든 식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모든 동물들에게,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인간의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만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것의 시작이 여러분 출산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사람을 기르면 돈만 들고 눈물만 나고 고생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식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을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자식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땐가는 든든한 우리의 울타리가 될 것이며, 우리가 원수에게 공격당할 때 우리를 함께 싸워주는 우리의 전우가 될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를 기르는 우리 아이들이 소리내고 그러기도 하지만, 아이를 기르는 우리 아이 어머니 여러분, 이제 출산하신 우리 교회 엄마 아빠 여러분, 임신 중에 계시는 우리 아이 엄마 아빠 여러분, 아이를 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어쩌다 생겨서 내가 짐이 더 드나, 짐 고생하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의 출발점에 서 있고,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